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공독합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요?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자나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위 14절 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식물을 인하여 20절입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화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로마서 14장은 교회에 실제적으로 닥쳐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 해결을 해주는 편지예요. 서신이란 자체가 상황에 처한 답변이에요. 상황. 그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사도가 답변을 줘서 어떤 해결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 14장은 실제적으로 로마 교회에 있었던 닥친 문제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음식을 먹는 문제와 하나는 날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이 두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2000년 전에 그 교회 안에 성도는 이방인 성도가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개종한 성도가 두 무리가 항상 초대교회는 같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날에서 안식일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머리에 박힌 것이 율법주의가 확 차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음식 먹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섞여서 이것을 로마 교인들이 상당히 이제 이 토론이 많이 되고 어떤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께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문제를 알아보고 동시에 우리가 처한 문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처한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이것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스레네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한꺼번에 바로 성장하고 굳세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세월이 필요해요. 많은 세월이 필요해서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이제 점점 크잖아요. 유아가 되고 그 유아가 소년이 되고 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급하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서 한 번에 확 이끌어서 믿음을 한 번에 확 끌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드문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쓰시고자 하는 그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그냥 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서는 청년 시절 때 같은 그 20대 청년, 그 청년이 그 성균관대 태권도를 다녔던 청년인데, 태권도 그 당시 다 다녔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천야기도, 금요일날 천야기도 성령 불 받고 바뀌었는데, 나 예수 믿고 저렇게 빨리 바뀐 사람이 한 180서 바뀌어요. 180도. 와가지고 교회 오자마자 자기를 얼마나 내세우는가. 선악과 먹으면 다 똑같아요. 선악과 먹은 인간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자기를 내세운다니까.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사람 바뀌고 나서 그거 일절 없어졌어. 아주 싹 들어가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하루 종일 주님만. 그래서 그 기숙사를 접었어요. 기숙사를 접고 교회에서 여름에 교회에서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사는 거예요. 여름방학도 내내 교회에 있는 거야, 그분이. 그 정영재인데 내가 잊지를 못해. 요번 며칠 한 2주 전에 그분을 꿈에서 뵀어. 꿈에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끝까지 싸울 거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청년 시절에서도 그분처럼 빨리 바뀌는 걸 내가 처음 봐요. 일주일 만에 사람이 바뀌어. 오자마자 성가대 지휘를 한다고 했다가
뭐 하다가 뭐 힘들다 못한다 이러다가 금요일날 차라리 성령 세례 불 받고 나서 바뀌고 나서는 뭐 성가대 지휘를 하냐 못하냐 그런 말 싹 다 들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바뀌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뭐 100에 하나 둘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상당한 오랜 시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가 의심하는 바라 그러죠.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고 하는 것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성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특히 이 리더들 이거를 항상 명심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 이 헬라어 프로슬람바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권고가 아니라 강력한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은 저 성도가 언제 좀 성장하나 이런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바, 의심하는 바라고 하는 이 디알로기스 오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게 비판이라고 하는 이 디아크리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격한 논쟁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머무는 형제가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격한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지 말아라. 2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 당시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음식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바울 사도께서 똑같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문제를 제시해요. 그 당시 이방인들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 특히 고린도라든지 이 헬라 지역은 헬라의 그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응? 헬라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죠. 무슨 아프로디타가 있고 제우스가 있고 뭐 수많은 잡신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을 섬겨놓고 거기다가 고기를 바쳤단 말이에요. 고기를 바쳤던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내다 파는 거예요. 내다 팔았는데 이거를 과연 먹어야 되느냐?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인데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먹겠다 이거. 하나님 우상에게 바쳐진 거 어떻게 우리가 먹어? 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이걸 오히려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안 먹는 성도가 믿음이 큰 성도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사가 뒤집어서 얘기를 해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못 먹겠다. 우리 채소만 먹겠다. 야채만 먹겠다. 과일만 먹겠다. 이러한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성도가 믿음이 큰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고린도전 여기 로마서에서 말씀을 안 하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사가 솔루션을 제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우상에 바쳐졌던 그 재물들을 전부 부정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 저주가 와.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주님이 율법을 속량했잖아요. 율법을 속량하셨다고. 십자가 쓰시고 피가 흘리신 이후에는 비록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들을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비록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먹으면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못 먹겠다. 일단 우상에 바쳐진 거니까 안 먹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두 부류의 성도들 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거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네? 갈등이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제시하는 거예요. 먹는 자, 믿음이 커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이 엑스레네이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은 아주 멸시하다라고 해요. 멸시하다 하찮게 여기다. 지식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데 성경 말씀을 몰라서 이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깨끗하게 했는데 아직도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먹지 못하는 자는 우상에 바쳐진 저거를 먹고 아무리 예수님이 깨끗하게 했다 하기로서니 일단 우상에 바쳐진 건데 저걸 먹어? 지금 뭐 믿음이 크다고 웃기고 앉아서 놀고 있는 이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성도 간에 서로 비판하고 미워하고 헐뜯게 되는 엄청 큰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이 음식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 이런
문제 하나가 들어오면요, 교회 박살나는 거 시간 문제, 시간 문제. 교회 하나 박살나가지고 공중 분해되는 거 시간 문제라고. 그리고 사도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이거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섰는 거는 누구예요? 누가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에 받쳐진 고기를 먹는 자들은 섰다 서 있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은 누구예요? 아니 못 먹겠어 저거 깨름직해서 넘어지는 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다? 제 주인이 누구냐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있으니 저가 세움을 받는다. 세움을 받으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 그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께 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뭐라고 사도가 답변을 하냐면 믿음이 큰 자들에게 책망을 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그 자유함, 주님이 피로써 모든 걸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상에 받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구약에서 먹으면 그 부정타가도 저주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먹으면 큰일 나. 왜? 메시아가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A와 BC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A와 BC를. 아직 메시아가 안 오시고 십자가가 안 섰는데 우상에 받쳐진 재물이 깨끗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왜 너희 자유하니, 약한 자들은 뭐예요? 못 먹겠다 이거 아직 채소 먹겠다, 과일만 먹겠다.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큰 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들 사도들이 거치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헬라어 이게 스칸달론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게, 이 헬라어 스칸달론이라는 말이 영어로 넘어오면서 이게 스캔들 되는 거예요. 이게 남녀간에 이게 분류이 되면 스캔들 그러죠. 그 스캔들이라는 원어가 뭐냐?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칸달론, 이 헬라어 스칸달론. 너희 믿음이 자유에서 큰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목사님들은 이거를 이 말씀으로 성도들이 있으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고 믿음이 성장한 성도가 있으면 항상 믿음이 성장한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어 걸려 넘어지지 않게끔 자기의 자유를 쓰지 않고 유보할 수 있게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 네 믿음이 크고 너 믿음이 대로 돼. 제 시험 들어 넘어지든 말든, 지 믿음이 그게 안 되는데, 믿음의 분량이 안 됐는데, 지 잘못이지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믿음이 큰 성도를 시켜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큰 성도에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네 자유함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거쳐 넘어지지 않도록, 스칸달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거기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일 사도인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 사도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요.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란 말이에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네? 오늘 이런 게 너무 부족해. 교회 안의 공동체에 너는 나는 나 다 따로 못 봐. 무슨 교회 안에 형제 사랑 있고 뭘 찾아보기 있냐고요. 지금 말세 교회가, 지금 말세 교회가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 비판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데, 성도는 뭐서 하고 목사들이 비판한다고요. 목사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 바울사도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물며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자기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죄를 성큼 짓는다고. 이러한 죄들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받았다. 믿음이 센 자나 믿음이 약한 자는 주님이 이미 저를 받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죄를 짓기를 우습게 알고 벌컥 짓는 게 오늘날 교회라고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라고요. 무슨 권리로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는, 무슨 권리로? 믿음이 약하면 목사가 그 믿음을 키워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누가 키운다고 그래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고요.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주님께만. 이런 사실을 알면 입 다물어야 되는 거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프로슬람바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원어 그대로의 지적을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한 저 성도를 받으신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는데 누가 그를 비판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는데. 웃기는 짬뽕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믿음이 크고 적고 떠나서 나는 비가 상해서는 못 먹겠어. 나는 뭐 우상에 갖춰진 고기를 모르면 모르고 먹을까? 뭐 우상에 갖춰진 거, 이거 우상에 갖춰진 거라는 거 말을 하게 정보를 줘서 알았으면 나는 비가 상해서 못 먹어. 나 이거 내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뭐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됐던 뭐 여린 믿음이 됐던 이런 거 다 떠나서 난 개인적으로 비가 상해서 못 먹어. 그 우상에 갖춰진 거 먹겠냐고요. 비가 상해서 뭐 토가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날을 보고 있어. 날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 날 절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월화수목 금토 일에서 우린 주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상으로 안식일이 이 일주일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이 가장 거룩한 날이다. 이걸 수행하는 거고, 그 이방인에서 주님을 믿었던 분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무슨 안식일만 특별히 거룩하냐.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날이 다 똑같이 거룩하다 거예요. 어떤 의견이 맞냐고요? 어떤 의견이 맞아요, 여러분? 어떤 의견이 맞냐고요?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그렇잖아요. 둘 다 맞아요.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는 다 개판으로 산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배라는 거 레위기를 보면 매일매일 드리는 거,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을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모든 날이 다 똑같이 거룩한 거예요. 안식일만 특별히 거룩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쪽에 편을 들지 않아요. 그 뭐냐?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하라. 네 마음에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면 그렇게 믿으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유대인들 보고 유대인들에게 너는 안식일이 그 중에 더 거룩하다? 네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확정하고 믿으라 이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해치는 게 아니라고, 진리를 해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14절에 모든 것이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십자가가 서서 주님이 흘린 피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서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고요. 바울 사도가 붙잡은 두 양대 줄기가 있는데 철저하게 십자가고 철저하게 성령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화돼, 만물이 다 깨끗한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말을 해요. 그 형제들, 그 믿음이 큰 형제들에게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고린도 교회에게는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하고 여기서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고기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일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여기까지 가야 이게 믿음이 성장한 성도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고 먹는 거 어때 하고 먹는다면 그는 아직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지식 갖고 성장할 것 같으니까 그 머릿속 지식이 마음으로 심령에 와서 심령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깨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 나갈 수가 없다고. 근데 마지막 절이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의심하고 먹는 거. 자, 먹긴 먹어. 고기를 먹긴 먹어요. 내가 우상에 바쳐진 걸 먹는데 의심을 하는 거야. 과연 주님의 피로 이것이 깨끗해졌을까? 우상에 바친 재물이 이게 과연 깨끗해졌을까? 안 깨끗해졌을까? 이럴까 저럴까? 의심하고 먹는 자 정죄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죄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가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고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로마서
로마서는 14장은 그렇게 당시 교회에 처한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14장을 해결해 줌으로써 주고 있는 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닥쳐 있나, 교회 내부마다 다 닥친 문제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각 교회에 닥친 문제들은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알아서 풀어야 할 일들이고, 우리에게 외부적으로 공통적으로, 외부적이 아니죠. 내부적으로 공통적으로 한국교회에 닥쳐 있는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강력한 이게 와서 제가 마음을 여는 겁니다. 제가 공산주의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셨어요. 지금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것은 사회주의라고도 말하죠. 공산주의자들은 말을 수시로 바꿉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을 했다가 서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 말 자체 뉘앙스가 엄청 싫은 거예요. 그 이론 자체가 무섭고, 그러니까 이들이 말을 바꿔버리기 사회주의예요. 이거를 모르고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란 뭐냐, 사회주의란 이거를 연구하고 앉았어. 참 한심한 놈이. 이들이 그냥 순식간에 말 바꿈 장난질인데 그 실체를 못 보고 공산주의는 뭐냐, 사회주의는 뭐냐, 이 단어를 갖고 이 개념 찾느라고 제가 우파에 있는 지식이라는 사람들 내가 볼 때 한심하기가 그지가 없어. 한심하기가 말만 바꿨다고요. 모든 인류가 공산주의를 싫어해. 말 바꾸지 않고 사회주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또 여기서 또 싫어하니까 전체주의다. 이렇게 말 바꾸는 거는 원래 말을 누가 바꿔요? 에덴에서 사탄이 바꾸잖아요. 그래서 뱀이 혀가 두 갈래죠, 두 개가. 왜 두 개? 뱀 혀가 두 갈래인 줄 하나님이 하나를 만들었고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른거리기 때문에 이 혀가 두 가닥이란 말이에요, 뱀이. 잘 보시라고요. 이 공산주의자들의 혀가 두 가닥이란 말이에요. 수시로 날름마다 거짓말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갖다 사회주의를 했다가 전체주의 말을 아니 민주국가는 민주국가라고 하잖아요. 민주국가 뭐 자꾸 바꿔요? 자유대한민국을 뭐 자꾸 바꿔대냐고. 안 그러잖아. 우리는 이 전체주의라고, 그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전체주의라는 말도 어떤 면에서 타당성은 있어요. 전혀 현실에서 전체주의가 실현도 안 되는 이론이 있지만, 그 마귀의 구호 아래 개인이라는 존엄성과 자유, 그 모든 것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 내가 여기 좌파 목사님들이 있고 좌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어제 내가 공원에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저께부터 오늘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있어서, 사회주의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개인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뭡니까? 이론이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 영혼과 육으로 된 생명이라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는데, 공산주의 마르크스 이론은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훅 불어넣은 그 생기, 루아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대적하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을. 영혼이 없다. 그럼 뭐 인간은 뭐냐? 인간이 그냥 물질이다. 메탈이야. 물질.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국가는 뭐예요? 너희는 그냥 영혼이 없고 물질이니까 물질로만 채워서 만족시켜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만 해주면 너희가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돼지 영혼이 없잖아. 예? 그래서 인민이란 말씀을 쓴단 말이에요. 민주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개인의 존엄의 뿌리를 둬요. 개인의 존엄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개인의 존엄의 뿌리를 주면 국가가 해줄 수 없는 것,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각 개인의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의 깊은 고독과 목마름과 갈증, 이런 것을 국가 따위가 해결할 수 있냐고요. 국가 따위가 한 개인의 영혼의 깊은 목마름과 영혼의 갈증과 고독을 국가 따위가 해줄 수 있냐고.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국가는 국가가 아닌 거예요. 개인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국민이 아니에요. 국민. 누가 민주국가가 국민이 주체라고 그래요. 크게 잘못 알고 크게 하면 무슨 국민이 어디서 국민이. 민주국가는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이라고요. 왜 개인이냐? 개인이냐? 하나님의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 생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민주국가를 이루는 기초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이 아니에요. 국민이.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철저히 공산국가 이론을 제시해서 이론을 실현해가지고 개인을 말살시키는 거. 개인을. 하나님이 만든 창조작품 포에마, 헬라어로 포에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작품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인 포에마, 이 개인을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이 개인을 없애는 것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걸 몰라서 거기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뱀이 날름거리는 혓바닥, 그 저주 혓바닥에 그 날름거리는 거 귀도 듣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말씀을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저는 오늘 이것을 성경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주님이 저에게 깨달음 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반 학자들처럼 어떤 논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이게 왜 사탄의 논리냐 이걸 나는 오늘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나는 뭐예요? 직위에 목사니까. 목사로서 나는 성경에 얘기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개인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를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왜? 너희에게 영혼이 없는데 물질인데 메탈리인데 무슨 종교가 필요해? 니들이 영혼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이 훅하고 불어넣어 주신 창세기에 나온 루아흐 생기가 없는 물질에 불과한 것들인데 무슨 종교가 필요해? 이거 아편이야. 니들한테 이거 사치야 사치. 필요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주국가라고 하는 건 태동 자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독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공산국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래, 너희들에게 메타리얼 물질로 만족시켜 줄 테니까 다 내놔. 사유재산을 모두 부정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그 국가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국가가 없어요. 국가. 겉으로 구호만, 북한 보세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지들 말장난이고 국가라고 하는 건 걔들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위에 당이 있는 거예요. 국가 위에 당. 그러니까 국가라는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에서 최고 권력을 잡고 있는 당 주석. 얘가 최고, 김일성이가. 걔가 신이라고요. 당 주석이. 소련은 공산당 서기장이 최고가 되는 거고, 중국도 당 주석 시진핑이죠. 주석. 그 당에서도 최고 권력자가 주석이란 말이에요. 국가 따위 필요 없다고 하는 거. 왜? 민주주의 국가는 국가가 기본 체계잖아요. 단위가 국가니까 공산국가는 민주국가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밟아버려야 돼. 국가를 밟아버려야 되니까 국가 위에 당을 만든 거예요. 당을. 이 두 체제를 잘 보라고요. 국가 따위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게 당이라 당 만들어서 당 위에 내가 주석을 차지하는 그놈이 최고가요. 최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들이 처음에 공산이라고 하죠. 공산. 똑같이 나눠진다.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야. 처음에 내세우는 뱀의 혓바닥 공산에 다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 그래? 다네는 재산, 부동산이고 동산이고 몽땅 수탈하는 거예요. 이게 수탈이지. 이거 걷어가는 거예요. 수탈인 겁니다. 민주국가는 뭐예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위하고 치안을 하기 위해서 경찰을 두고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민주국가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은 뭐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원했어. 다 찬성을 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얘들의 본색, 마귀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뭐냐? 여러분들에게 통솔할 대표를 뽑아주세요. 모든 게 다 아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다. 대표가 있어야 돼. 대표를 뽑아서 대표들이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국회의원 뽑죠. 예? 공산국가가 여러분들이 인민들이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대표를 뽑읍시다. 이게 레닌의 그 마르크스의 그 이론에 깊이 감춰져 있는 거라고. 그 대표들이 당원들, 공산 당원들. 그 당에서 최고 권력을 지게 당 주석이고요. 이래가지고 당이 형성되고 당원과 당 주석이 되면 여기서부터 인민들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고 인민들에 대한 압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란 거 싹 뺏기고 개인의 존엄이고 뭐고 완전히 다 뿌리째 뽑힌 채로 가는 겁니다. 이런데도 공산주의 좌파가 좋다고 하는 목사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좌파 목사, 우파 목사, 좌파 성도, 우파 성도 딜이 짬뽕이 돼요. 짬뽕. 우리 개척교회는 뭐 그런 게 없지만 큰 교회 가면 좌파 목사, 우파 목사 섞여 있고 그 성도 몇몇 명 중에 좌파 성도, 우파 성도 섞여 있다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를 2000년 전에 음식 먹고 날 안식일을 이렇게 봐서다가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오늘날 이 솔루션을 누가 제공할 거냐고요. 이 솔루션을 누가 제공할 거냐고. 이 솔루션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작품, 포예나를 박살내는 이론인데 이거를 모르고 앉아가지고 좌파 목사라는 게 있다는 게 존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도가 있다는 거 있을 수가 있어. 왜? 짧으니까 지식이 짧고 넘어갈 수 있어. 원래 뱀의 혓바닥에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뱀의 혓바닥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좌파 목사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있어요. 우리가 소련이 그 시조니까 마르크스 레닌 다음에 스탈린이 나오고 후르츠초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브레즈네프가 나오고 안드로포프가 나오고 체르넨코에 이어서 고르바초프 때 무너져 버려요. 1990년대 드디어 이 공산당 서기장들이 거쳐 내려오죠. 거쳐 내려서 고르바초프 때 1990년대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1990년 10월에 독일이 통일되면서 많은 서구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사상전쟁, 저 찌긋찌긋한 악마와의 전쟁 끝났다. 미국이 이겼다. 미국이 이김으로써 패권, 헤게모니를 가져왔기 때문에, 완전히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고 모든 서구가 방심하고 마음을 놔버렸어요. 마음을 놨는데 얘네들이 거기서 진 것 같지만 한때 약화됐지만 이 공산주의의 영,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가만히 안 있고 계속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중국 공산당이에요. 소련은 그런 역할을 안 했어요. 소련은 그런 공작을 안 했는데 소련은 KGB나 이런 스파이를 보내서 미국의 어떤 기밀 문서 이런 거나 빼와서 핵을 어떻게 만들어라. 핵을 빼가잖아요. 소련에서. 핵무기 만드는 문서를 빼가잖아요. 핵을 만들잖아요. 소련은 이렇게 군사적인 스파이를 보냈는데 중국은 얼마나 더티플레이를 했는지 미국을 붕괴시키려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힘으로는 안 되니까 중국이 산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중국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돈을 미국의 모든 자들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엄청 뿌린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언론인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가 다 넘어갔다고요. 이걸 미국이 몰랐던 거야, 이거를. 예?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이죠. 민주당 계열을 중국 공산당이 다 포섭을 한 거예요. 다 포섭을. 뭘로? 돈보따리로 돈이 안 넘어가냐고요.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절반 이상이 먹혔다고요, 미국이. 이거를 트럼프가 혼자 싸우고 있다, 트럼프가. 그 트럼프 씹어내는 사람들이요, 그 영혼들 내가 볼 때 절대 그 구원 못 받습니다. 불 못 들어가요. 불 못 들어갑니다. 지옥불에서 나중에 크리스찬 건전받는데 지옥불이 아니라 영원한 유황불 못 들어갑니다. 트럼프를 하나님은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름 부어 세웠는데 기름 부은 종을 대적하는 건 용서 없다고 내가 계속 설교했죠. 기름 부은 종 트럼프를,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뭐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씹잖아요. 하나님 용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발생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도 영원한 거야. 이 둘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고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불못. 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끊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건진받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건진받는 거고, 멸망받는 것도 그분의 의가, 공의가 영원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리고 이들이 중국 공산당과 일루미나티 이 악의 세력들이 손잡고 이들이 힘으로 미국을 전복을 못하니까 속에서부터 붕괴가 들어가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붕괴가 들어오고 하고 이들이 제시한 새로운 구호가 있는데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이 말이 나왔을 때
우파에 있는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자랑스럽게 떠들어댔어. 시대의 사조다. 하나의 흐름이다.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스라엘 떠났다고 우파의 지식이라고 하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들이라고.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를 얘기하는데 왜 근대를 포스트 해체 이 포스트라고 하는 용어는 쇠말뚝을 박는다. 쇠말뚝. 근대를 쇠말뚝을 박는다. 왜 쇠말뚝 박아? 해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근대를? 중세는 놔두고 중세는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지배한 사탄 마귀가 지배한 암흑시대였잖아요. 암흑시대에서 칼빈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을 근대가 나왔잖아. 근대에서 나왔단 말이야.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비로소 시작을 한 거예요. 1000년 이상 기독교가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를 맞이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근대에 와서 이게 빛을 발하는 거야. 근대에 와서 빛을 발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 근대를 해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 게 트럼프예요. 펜스 부통령과 둘이 알았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번에. 이건 문명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중 전쟁은 경제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는 문명전쟁을 이번에 선포했잖아요. 펜스 대통령이 선포하고 트럼프가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이거를 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 문명에 세워진 이 문명을 깨고 들어오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치겠다, 전쟁하겠다고요. 그게 중국이든 러시아든. 우리의 미국의 이익이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문명, 하나님의 기독교의 문명의 터에 있는 이 미국의 이익을 치고 들어오는 거는 전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트럼프가 뭐예요? 중국 끝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소련도 감히 안 했어. 미국을 붕괴시키려고 내부 작업을 소련도 감히 안 했는데 이 시진핑이가 겁달 없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등석병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을 상대하려면 100년을 참아라. 걔가 죽기 전에 유언이 중국이 완전히 힘을 키우려면 100년을 참았다가 미국하고 싸우려 했는데 시진핑이가 우리말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거예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고 미국을 꺾어서 헤게모니를 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왜 중국을 꺾어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꺾겠다고 하는 거예요.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사탄의 이 구호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들의 구호는 절대적 진리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절대적 진리가 없고 절대적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가 없고 절대적 가치가 없는데 무엇을 우리가 신봉할 수 있느냐? 다 부셔라 이거야. 다 부셔라 이거예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특히 말을 해체하는 거예요. 말을 해체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포스트 모더니즘 주장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의 신경 안 써.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주장하는 자들 뭐냐? 내가 한 말. 당신은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 당신이 그런 절대적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 그 당신 말을 되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주 내 기분을 잡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그런 말은 해체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냐? 전도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을 해체하는 거니까. 성경은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이미 부정 들어왔고, 이미 부정해버렸고,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상관없어요. 그걸 신경 좋지 않소. 네가 하는 그 말 자체가 그게 진리냐? 그게 절대적 가치가 있느냐?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말을 해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이 뭐예요? 사탄입니다. 뱀 에덴에서 그 날름거리는 혀로 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은 사탄에게 먹혔죠. 누가복음에서 사탄이 자기가 가져갔다 그랬다면 내게 넘겨준 것이다. 모든 영광 주님 40일 광야에서 주실 때에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이 천하만국은 내게 아닌데 나에게 넘어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을 때 넘어갔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이 천하만국에
넘어가는데 너 나한테 절하면 죽게 이랬단 말이에요. 너 나한테 절하면 준다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줬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때문에 지금은 주님이 마리아에게 빼앗긴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들의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진리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활을 했어요. 이 지구상에 이 지구상에 진리가 없어요. 절대적 진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합니다. 그 땅이 에레치 하야타 어떤 일이 었다? 토후 와도후 호세키란 말이에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이 그런데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게 있는 이 땅에 무슨 진리가 있냐고요. 이들이 하는 말이 말이에요. 절대적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하늘을 창조한 그 하늘이 샤마인데 그 샤마임이 빛이라고 얘기하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으로 오잖아요. 지상으로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셨죠. 아버지 우편에 올라갔어요. 그럼 절대적 진리이신 주님이 올라가셨어.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누구를 보내줬어요? 진리의 영이 성령을 보내줬잖아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얘네들이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건 절대적 진리의 영이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는 오늘 이 공산주의 논리를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나는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모든 이론이 마귀 이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이론이라고요. 이런데도 좌파 좋다 좌파 목사 있어요? 아직 안 나올 거예요? 아직 안 나올 거냐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민주국가를 또 깨트리는 두 가지 또 하나의 구호가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갖고만 하면 안 되겠어요. 이것만 갖고는 깨부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더 힘을 합하자. 이래서 깨부시는 게 좌파 PC들의 주장이 있어요. 이들의 주장에는 처음엔 똑같아요. 이 세상에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무조건 남 기분 나쁜 짓 하지 말고 남에게 기분 나쁜 짓 하지 말고 모든 거 다 용납하고 다 포용해서 평화롭고 정답게 살자. 정답게 살자. 평화 주장하지. 평화를 주장하잖아.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가 평화 주장했잖아요. 이게 좌파 PC들이 주장하는 건데 이 주장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낙인 찍어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이 망해간다. 더 이상 안 된다. 더 이상 사람을 못 받아들인다. 장벽을 세워서 이민 받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이민을 더 받으면 미국이 망해. 안 되는 거예요. 오바마 때 하도 많이 받아갖고 미국이 경제가 휘청휘청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니까 좌파 PC가 뭐예요? 평화롭게 살고 포용해서 살자. 오바마 때 그거란 말이에요. 평화롭게 포용해서 살자. 이민을 막 받아들였거든. 트럼프가 이 상태로 가면 미국 망한다. 해가지고 장벽에서 이민을 막자고 한다. 뭐라 그래요? 인종차별주의다. 이래가지고 트럼프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라고요. 얼마나 지금 마지막 시대가 뱀과 하나님의 백성과 싸움인지 2000년 전에 먹는 음식과 안식일의 문제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영분별할지 모르니까 좌파 목사는 이걸 가르쳐. 동성애를 가르치고 교회 성도한테 그 목사냐고 그거. 그 좌파 정도 그거 좋대. 듣고 박수 치고 있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 때예요. 여러분들 믿음 지키시고 우리가 믿음의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덕의 절제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쭉 이렇게 공급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완전히 성장한 모습인데 성장된 그리스도인인데 뭐 믿음의 덕의 절제의 뭐 인내의 형제 우애의 사랑까지는 고사하고 이 마지막 시대는 악마 사탄이 하도 공작을 해서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때가 됐다고요 지금. 네? 이거 아시고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남들에게 전파하면 그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잡혀 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하래? 젊은 세대는 다 잡혀 있어. 지금 대한민국 사회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 사상이 뿌리 있게 박혀 있다고요. 그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가 되겠냐고. 그래서 전도하려면 뭐예요? 성령의 불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회는 없어요. 기도해야 전도가 가능해요. 기도함으로써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